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3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러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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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가 항상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제 연습을 좀 하세요. 얼굴을 근육도 조금 푸시고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돼요. 옆에 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먹는 밥만큼 무서운 것이 혼자 드리는 예배라고 하죠. 옆에 아무도 안 앉아주면은 좀 괴롭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 것 같습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가요, 우리 눈이 하나님께로 딱 향하기를 그 순간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눈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순간에 불꽃이 팍 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을 하셨고 연애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시죠. 어떻습니까? 눈을 마주칠 때 불꽃이 튀었습니까? 튀었죠. 부끄러우십니까? 다 튀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찾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와서 기도하죠. 성경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형편이 어렵고 곤란 가운데, 몸이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정말 리얼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일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형통하고 좋은 것만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 나는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이 형통해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한 분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힘든 싸움의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웰즈의 단편 소설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릅니다. 대주교가 습관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할 때 마침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나의 아들아,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그 대주교가 하나님 듣고 계셨어요 하고는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에 이게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아주 이런 이 단편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하는데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또한 그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실 때에 기도하는 우리가 그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아주 굉장한 왕이었어요.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있는 제위해 있는 이 기간 동안은 이 유다가 굉장히 번성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농업적으로 아주 번성한 시기였어요. 블레셋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쪽으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까지 대적하는 그런 시기에 우시야가 살던 왕 제위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가 생각하기는 위기다, 이때가 바로 위기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민족의 위기, 나라의 위기에 있을 때 그가 성전에 올라간 것이죠. 그가 왜 올라갔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러 올라갔겠죠.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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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사야가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오기를 기다린 것,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미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4절에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의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여러분을 덮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문을 열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압도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면은요, 저 성전문을 날마다 문지방이 닳도록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임재가 희귀하기 때문에 주의 전에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민족적인 그런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을 때 이사야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사야는 이전부터 1장부터 5장까지 유다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또 이사야 전체 66장이나 되는 그런 이사야서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서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들고 주의 저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지시고 다루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목격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죠.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 선지자였죠. 늘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순간 이사야의 반응이 저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 그런 자신의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아주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어느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아주 단정하게 입고 왔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다 그만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때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추어 봤을 때 화로도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족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입술이 부정한 그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자매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그 영광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속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으시고, 또 그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를 성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면은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내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먼지가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러나 햇볕이 창문을 통해서 쫙 들어오면은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먼지가 드러날 때 참,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햇볕의 먼지가, 그 수많은 먼지가 볼 때 갑자기 숨이 탁 막히죠. 야,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로도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무엇이 부정하다 말하고 있습니까? 입술이 부정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는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1장부터 5장까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지적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부정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나와서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범죄함이 있다. 여전히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장 23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음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방백들의 죄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지도자들 패역하였다. 도적과 짝을 하고 있고
뇌물을 사랑하고 살해물을 받아야만 판결하고 고아와 과부의 그런 신원을 들어주지도 않는다. 여전히 너희 속에는 살인과 강도와 악한 것과 도둑질과 사기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전히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나는 그 제물을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기름에 질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마당만을 밟는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이사야는 그 전에 말했던 수많은 그런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입술의 부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술도 부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빠져있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이스라엘 모두가 빠져있는 죄가 입술의 부정함입니다. 이사야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에 촉범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왜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거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언어와 행위. 근데 사실 이것을 두고 보면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이 언어와 행위의 범주 안에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 이 모든 것은 바로 말과 행위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인 이사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그의 총체적인 삶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제사가, 너희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리고 있다. 너희의 삶이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다른 이방과 같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를 하시면은 맞아요. 하나님 저 이방 민족은 정말 지옥의 그 끝자락으로 처박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저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인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는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거기서는 악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통하니까 오만하죠. 교만하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병도 잘 안 걸려요. 죽을 때는 고통도 없습니다.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수고한 것 이상으로 그들은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이상의 것들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볼 때 정말 실망되어지고 시험에 들 정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8절부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
지극히 높은 자를 말합니다. 지연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들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특별히 그들의 입술을 보면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오라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가 느끼고, 이사야가 고백하는, 그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우리 민족은 입술이 부정한 민족 중에 있다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말과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막 수양을 하면 인격이 변할 것 같습니까? 한 90일 동안 참선을 하면 인격이 변할 것 같아요? 절식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인격이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내가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나는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참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그 평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요, 의로운 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들 정도로 악인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올 때에 네가 그들의 결국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하에 섰을 때에 그들의 결론이, 그들의 결말이 멸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나타나는 현상은 10%에 불과하다 그랬죠. 나머지 90%는 어디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반응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반응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수많은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니, 맞대응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멱살을 잡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렇게 우리가 맞대응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지만 여러분, 내 모습을 볼 땐 자신이 없어요. 말씀을 들고 설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가 100% 살고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고 쓸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들고 쓰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치시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위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여러분 사실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과 그리고 선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냐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예요. 왕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직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춰봤을 때 자기의 리얼한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사야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 내가 기도한다고 변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 한 100일 기도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택도 없죠. 여러분 그런 시도를 가지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100독 하면은 내가 조금 거룩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도와 목적이라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를 다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금그릇, 은그릇, 토기로 된 그릇. 근데 어떤 그릇을 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을 쓰겠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럴듯한 그릇인데 그 속에 하수도물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 그걸 컵으로 쓰시겠어요? 안 쓰죠. 아주 투박한 옹기라도 여러분 깨끗하면 그것을 여러분 찻잔으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당연히 쓰죠.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잘나는 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 더러움과 악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씻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깨끗해지길 원해서 한번 한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깨끗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너희 죄는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이 가지고 있는 반점을 어떻게 씻어서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에게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아니죠. 탄식과 부르짖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를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회개라는 것이, 사실 이사야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탄식하는 것이 회개죠. 그렇죠?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구별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회개를 했다? 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압도되어져서 그냥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뭐예요? 회개의 3단계가 있죠. 회개는 첫 번째,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회개는 바로 죄에 대한 인식과 인정입니다.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한 것에서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 나오면은 그거는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죄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런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마지막으로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인정하고 애통하면서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다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있으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시고 애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사야가 하는 반응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그냥 탄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정케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되어져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는 화로도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탄식 가운데 그러한 모든 회개의 절차가 완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의 그의 모든 부정함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52주 주일 성수하는 것일까요? 새벽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눈 감고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하나님이 딱 물으시면 여러분 심장마비 건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장을 마사지 미리 해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하고 부를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17절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비춰보았을 때 내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상한 심령을 안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죄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실 때에 이러한 상한 심령을 안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숨어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거의 9년 만에 중국에서 나왔을 때에 이러한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월 22일 날 거제로 왔습니다. 너무나 먼 땅이었죠. 남쪽 땅 끝.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와서 밥 먹자면 밥 먹고 차 마시자면 차 마시고 앞에 벤치에 앉아서 그냥 양정 호수를 바라보면서 탄식한 거죠. 탄식.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깨어지고 무서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제로 보내주시고, 또 거제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거제 호산나로 교회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저희 본부와 함께 다음 사역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그리고 본부와 함께 이렇게 관계를 새로 리빌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여주셨고, 또한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다하는 순간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열방 어느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로 맞춰주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눈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곳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눈을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눈이 눈이 마주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붙잡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시고 여러분을 거룩해 가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